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수님이 아셨죠. 그죠? 부인하는 장면이잖아요. 그때 3번씩이나 그 뜰 안에 있었던 종들이 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너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 않느냐? 너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 않느냐? 네가 바로 그 도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그 뜰 아래 있는 여종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베드로가 아니고 여종이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이 지금 잡혀가지고 무슨 죄로? 신성모독죄로 지금 사형에 해당하는 그런 판결을 기다리고 있고 그런 법정에 지금 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와 관련된 사람들도 다 줄줄이 같은 제목으로 아니면 또 뭐 비슷한 제목으로 잡아 넣을 수도 있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거죠. 베드로가 처한 입장을 우리가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반대로 생각해서 그러면 만약에 이 여자라고 생각하면, 이 종이라고 생각하면 베드로 보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너 예수하고 한패 아니냐? 그죠? 우리말로 이 한패다 뭐 이렇게 할 때에 저놈의 새끼는 이놈의 새끼랑 한통속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한통속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한통속이라는 말이 같은 사상을 가지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모인 무리들을 얘기할 때에 한통속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대학교 안에 동아리가 있습니다. 동아리가 어떤 친구들은 기타 동아리는 뭘 목적으로? 기타를 배우고 기타를 연주하고 더 익숙하게 또 하기 위해서, 그걸로 교제하고 사귀기 위해서 모인 동아리, 기타 동아리. 이 한통속이라는 말이 같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사상을 가지고 교제하고 나누기 위해서 모인 무리들을 이야기할 때에 한통속이라고 그러거든요. 한통속. 그래서 아이들이 친구들과 어울려 다닐 때 저놈의 새끼들은 한통속이 돼가지고 뭐 한다고 그럽니까? 싸돌아다니고 민짓을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할 때 한통속이라고 그러죠. 자,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와서 저 사람도 지금 판결을 받고 있고 법정에서 지금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예수와 한통속이다, 한패거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자가 2번이나 연거푸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함께 있었다. 근데 예를 들면 함께 있다고 해가지고 한통속이라고 치기는 좀 그렇잖아요. 안 그렇나요? 그죠? 그냥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뭐 다라이나 하나 주는 거 싶어가지고 이렇게 나는 그 옆에 있었는데 그 사람을 한통속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죠? 함께 있었다는 말은 그냥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막 줄을 서 있길래 서야 되는가 싶다 해가지고 섰는데 그게 뭐 식당 줄이든지 뭔 줄이든지 자기는 그냥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거기 있다가 있었다고 해서 그 사람과 한통속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한통속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같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모인 무리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여자가 너는 예수와 한통속이라고 말하려면 함께 있었다고 말하는 것보다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그냥 대놔놓고 너는 한패거리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여자는 계속 2번씩이나 너는 예수와 함께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은 네가 예수와 함께 있었다, 뭐 다라이를 얻으려고 아니면 뭐 휴지를 얻으려고 섰든지 함께 있었다고 말하는 이 함께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 자,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나눌 때에 제자라는 것은 뭡니까? 제자는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말씀을 지키고 그래서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제자는 선생님을 따르고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 길을 가는 자들이 제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함께 있었다는 말은 그냥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 있길래 그냥 섰다 이게 아니에요. 이 종이 너는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지 않느냐 하는 이 말은 바로 네가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을 순종해내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무리 가운데 하나가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그 무리 속에 있었다 이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네가 예수와 함께 있었지 않느냐 하는 이 말은 함께 있다는 이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연합이라는 뜻이 있고요, 결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결속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예수와 연합되어져 있고 예수의 무리에 결속되어져 있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걸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서 그냥 마치 휴지 얻으려고 줄 수 있는 사람 가운데 하나처럼 그냥 이렇게 얘기하지만 원래 원어의 깊은 뜻은 네가 예수의 명령을 따르는 예수의 한패거리가 아니냐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좀 더 이해하려면 세 번째 종이 던졌던 말에 이 말이 다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73절에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더라. 너는 진실로 뭐라고요? 예수와 한 도당이다. 무슨 뜻입니까? 한 패거리다 이 말이에요. 이 한 패거리다, 한 도당이다 하는 이 말이 위에서 말하는 함께 있었다 하는 말과 이게 다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예수와 함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목적을 가지고 함께 한 방향을 향해 달려가는 그의 도당입니까? 우리는 예수와 한 도당이 되어져요. 계시록 14장 4절 말씀. 계시록 14장 4절 말씀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뭐한 자들이니? 속한 자들이니. 속한 자들. 누구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네가 예수와 함께 있었지 않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가 예수에게 속한 자가 아니냐? 네가 예수에게 결속된 자가 아니냐? 네가 그러므로 예수의 도당이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져야 됩니까? 예수님께 속한 자. 예수님께 속한 자. 예수님과 결속된 자, 예수님과 연합된 자. 아멘. 히브리서 6장 9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 자, 우리는 어디에 속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에 속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여자가 너 예수와 함께 있었지 않느냐? 이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너 하나님과 예수에게 속한 자가 아니냐? 예수에게 결속된 자가 아니냐? 예수하고 연합된 자가 아니냐? 그래서 너 예수와 함께 한 도당이 아니냐?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그야말로 그냥 댕기는 사람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냥 빵 주니까 따라가고. 전에 있던 교회에 은퇴하셨는데, 저가 아버지가 은퇴하셨는데 장로님 아들이 있어요. 걔가
우스갯소리를 잘해요. 뭐라냐면, 목사님, 저는 교회를 끊을 수가 없어요. 아니 찬양팀 한다고 봄, 가을로 티셔츠 사주지요. 어린이 주일 되면 공책 주죠. 연필 주죠. 또 뭐 교회에서 운동회 하면 경품으로 뭐 휴지 주죠. 다라이 주죠. 저는 교회를 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 때문에 따라다니고 모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뭘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와 함께 있는 자라고 말할 때에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져야 됩니까?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있다는 말은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한 도당이라는 말이죠. 자, 근데 73절에서 이 여자가, 이 종이 베드로에게 이 말을 하면서 너는 진실로 그 도당이다 하면서 뭐가 그것을 증명한다고 얘기합니까? 네 말소리가 그것을 증명한다. 그 구약에 보면 사사기 시대 때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전쟁에 붙어가지고 야들이 뭐 거의 뭐 지금 우리가 부산에 사는 거나 양산에 사는 거나 예를 들어서 부산 진구에 사는 거나 연제구에 사는 거나 별 그게 없어요. 그런데 표가 나는 게 뭐냐 하면 말에 사투리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연제구 사람들은 고구미 이러는데 진구 사람들은 고구마 이러는 거. 예를 든다면,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전쟁을 붙었는데 야가 뭐 생긴 것도 똑같고, 왜? 한 족속이니까. 근데 떨어져 살다 보니까, 경계를 짓고 살다 보니까 쓰는 사투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어디서 와서? 저는요 진구 사람인데요. 그래? 생긴 거 보니까 연제구 사람 같은데? 야, 고구미 해봐. 고구미. 이 시기 연제구네. 목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씨벌레 대봐. 목베임을 당한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 보고 그 종이 뭐라고 그럽니까? 네 말소리가 예수의 도당이라는 것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아니, 베드로가 갈릴리 어부 출신이기 때문에 사투리가 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사투리 심하다고 이 사람이 예를 들면 간첩이다 뭐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요즘 내려오는 간첩들은 서울 말씨를 얼마나 포틴하게 잘하는지 몰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소리가 증명한다는 이 말은 뭐냐 하면 사투리를 쓰기 때문에, 아니면 이상하게 혀가 꼬여가지고 발음을 이상하게 하기 때문에 야는 예수의 도당이다. 그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전부 혀가 꼬였습니까? 사투리만 씁니까? 아니거든요. 이 말소리가 증명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베드로의 증거, 베드로가 전하는 증거, 너의 증거가 예수님의 도당이라는 것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4장 5절 시작.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할까요? 하늘에 속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 육의 이야기를 하고 영에 속한 사람들은 영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사투리를 쓰고 베드로가 혀가 짧고 이게 아니라 베드로가 증거하고 증명하고 베드로가 내뱉는 그 증거하는 말들이, 이거는 뭐라는 거예요? 영락없이 예수의 종이라는 것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요즘에는 TV 잘 안 나오던데 MBC 아나운서 가운데 최윤영인가 하는 아나운서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인가를 아마 다니는가 어딘가는 모르겠는데 교회 다니는 친구예요. 근데 방송에서, 예능 프로그램인지 방송에서 이 친구가 MC를 보다가 다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머 진짜 은혜된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건 뭐 별 문제될 일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감동적인 얘기를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머야 너무 은혜된다. 근데 그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인터넷이 난리가 났어요. 특정 종교를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하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도 그 언어는 누가 쓰는 언어라는 거예요. 이건 기독교인이 믿는 사람들이 쓰는 언어다. 그러니까 삼광사 다니는 사람들이 어머 참 은혜입니다 뭐 이런 말을 안 쓴다는 거예요. 자기들 생각할 때.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은혜다, 감사하다 이런 언어들은 믿는 사람들만의 언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 뭐 특정 종교를 뭐 자랑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인터넷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좀 웃기죠. 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의 말을 합니다. 영에 속한 사람들은 영의 얘기를 하고 육에 속한 사람들은 육의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증거하고 베드로가 말하는 그 증거 속에 그 말 속에 이 사람이 예수에게서 3년 동안 배웠던 그 배움이 확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뭐 1, 2년 한 게 아니잖아요. 10년 한 게 아니잖아요. 수십 년을 했어요. 사람들이 볼 때에 우리에게서 그게 묻어 나오냐는 거죠. 어허 저거 예수쟁이네. 근데 오늘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 모습을 못 보여준다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부인은 했지만 그 종이 볼 때에 베드로의 증거 속에 베드로의 말 속에 뭐가 예수님에게서 배웠던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묻어나고 드러났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는 그냥 육이에요. 그냥 세상의 일들이에요. 모든 것들이 어리석어 보여요. 그런데 베드로를 보니까 이건 생선 잡고 몸에서 비린내 나는데 이 비린내 나는 이 생선 잡는 갈릴리 어부가 아니라 말하는 것들이 상당히 고급지고 말하는 것들이 상당히 기름지거든요. 아, 이거 예수의 도당이구나. 누구도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시장이나 마트나 어디든지 가면 제일 꺼려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식당에 가면 까다롭게 밑반찬만 다 조지고 돈 되는 음식은 안 시켜 먹고 밑반찬만 몇 접시 먹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식당에 가면 제일 꺼려하는 어디 시장 가면 막 진짜 막 콩나물 한 줌 찧어가지고 넣고 막 도망가 보고 예를 들면 그런데 베드로는 어부 출신인데 그의 언어가 그의 말하는 것이 땅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말 속에 우리의 증거 속에 우리가 정말 하늘에 속한 자인지 그렇지 않은지 보여지고 드러나고 있는가 하는 거죠. 나는 정말 어디에 속한 자인가? 어디에 속한 자인가? 사도행전 27장 23절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에게 속한 바? 내가 속한 바 곧 뭐 하는 분? 내가 섬기는 분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속했냐에 따라서 나는 누구를 섬기는가가 결정이 됩니다. 아니, 누구를 섬기느냐, 그것이 곧 내가 속한 것이라는 거죠. 바울은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께 속한 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언어를 한다는 거죠. 베드로가 비록 부인하고 예수님을 거절했지만 그의 말이나 그의 모습 속에서 예수께 속한 자의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너 예수와 함께 있었던 예수를 따르는 제자 아니냐? 예수와 한 도당이 아니냐 하는 것이 드러나 버린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심히 두려운 마음에 불을 쬐면서도 자기를 숨기고 있는 거예요.
예수쟁이들은 숨겨도 그 아우라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드러내놓고 다니지만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이 예수쟁인지 모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안에 불이 꺼지고 빛이 꺼졌는데도 모른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94절 시작.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자, 나는 누구의 것입니까? 주의 것. 우리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께 속한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구를 섬기느냐에 따라서 내가 누구의 종이 되느냐, 누구에게 속하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내가 말하지 않아도 저 사람 예수쟁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기 때문에 내가 예수쟁이라는 것이 말하지 않아도 드러나고 보여진다는 거겠죠. 근데 내가 죄의 종이 되어져서 죄를 섬기고 마귀를 섬기면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께 속한 자라는 것을 모르게 될 것이고 여전히 자기들과 똑같은 세상에 속한 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20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자, 뭐라고 얘기해요? 다리오가 다니엘을 보면서 야, 너는 뭐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너의 모습 속에서 뭐가 보여?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있고 네가 하나님의 종인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가 굴문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라는 것을 다리오가 옆에서 보고 알았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무리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무리에 계시나니. 아멘.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무슨 말을 한다고요? 땅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 땅에 속한 이는 땅의 말을 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여 예수와 함께 어디에 앉혀졌다고 얘기합니까? 보좌에 앉혀진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언어를 써야 될까요? 하늘의 언어를 써야 돼요. 아이고 죽겠다, 못 살겠다, 뒤지겠다, 더워서 죽겠다, 추워서 죽겠다, 미워 죽겠다, 좋아 죽겠다, 고봐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아파 죽겠다. 이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말 속에 이건 그냥 일반적인 그냥 얘기를 한 거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입만 열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자랑하고 부활의 주님을 자랑하고 영광의 주님을 높이고 그 영광의 주님을 자랑하고 이게 우리 삶이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곁에 있는 사람들이 저 예수의 도당이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다. 그게 뭐 나쁜 겁니까? 최고의 영광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8장 47절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을 하고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순종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어디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자, 우리는 원래 세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뽑아내셨어요. 택하여 불러내셨어요. 뭐가 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가 있습니다. 무슨 권세가 있습니까?
아들의 권세가 있습니다.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는 누구의 권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 보좌에 앉으신 그분의 권세입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세상에서 불러냄을 당한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사랑해야 돼요? 여전히 땅 파는, 땅의 삶을 사는, 땅 파고 땅의 것을 좋아해서는 안 되죠.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하늘의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돼요. 아니, 그렇게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베드로가요, 부인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베드로가 부인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들었으니까, 뭐, 속은 좀 상하지만, 그 부인하는 장면 속에서 이 종들이 베드로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했습니다. 너는 예수와 뭐 했다? 함께 있었다. 함께 있었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처럼 그냥 이렇게 그냥 어불려 댕기고 왔다 갔다 이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함께 있었다는 말은 예수를 따르는 자, 예수와 연합되어 있고 예수께 속해 있고 예수님을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져야 됩니까? 예수님과 더욱 연합하고 결속되어져 있고 예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고 따르고 그와 함께 죽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아니, 그와 함께 죽었던 자다. 그와 함께 살아라. 그 다음에 그렇게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속한 자, 예수님께 속한 자라면 우리가 뭘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말이 세상의 언어가 아니라 하늘의 언어를 쓰는, 하늘에 속한 자의 말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진다고 말씀하는 거죠. 너 다니엘, 하나님을 섬기는 종 다니엘, 다리오 왕이 자기 신화를 보고 그걸 인정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이야, 저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다.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뭘 보고? 말하는 것 봐. 우리하고 말이 틀리다. 저 사람이 우리가 봤을 때는 그다지 뭐 이렇게 뭐 학식이 뛰어나고 그다지 뭐 이렇게 가방끈이 길고 그다지 그런 뭐 부자도 아닌데 뭔가 땅에서 볼 수 없는 기름진 게 흐르는, 땅에서는 느낄 수 없는 기름짐이 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할지 모르겠. 하여튼 뭔가 우리하고 다르다. 왜 그렇지? 몰라. 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 같지 않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 중국의 윈 형제라고 하는 친구가 쓴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하늘로 올라갈 자이기는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에 연합하여 함께 죽고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하여 함께 산 자요, 예수님이 보좌에 앉히신 것처럼 이미 우리는 주님의 보좌에 앉혀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왜? 땅에 속한, 세상에 속한 나는 이미 죽었어요. 그렇죠? 이번 주에 파푸아 뉴기니아 문성 선교사님 간증을 좀 몇 편 들었는데 거기는 식인종이래요. 제일 맛있는 부위가 발 뒤꿈치 부위라고.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맛있다고. 지금도 식인종, 현존하는 식인종. 살아있는 사람을 잡아먹는 경우들도 뭐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금방 죽은 시체를 땅에 묻었는데 그걸 파가지고 먹을 정도로 아직도 현존하는 식인종들이 있다. 오늘 우리가 이미 예수와 함께 죽은 자들이에요. 예수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나는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나는 이미 죽었어요. 근데 그 파푸아 뉴기니아 식인종처럼 자꾸 땅 파가지고 죽은 나를 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미 나는
없는 존재. 뭘로 사는 존재입니까? 예수로 사는 존재. 예수님이 내가 되어 이미 죽으셨어요. 이제 나는 예수님이 되어 예수님과 함께 예수로 사는 자들입니다. 예수로 사는 자들이. 나는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 땅 파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고 하늘의 것을 말하고, 우리는 육에 속한 자가 아닌 영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영의 말을 하고, 내가 그렇게 말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그렇게 이끄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전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에 오늘 불 쬐고 있던 베드로를 보았던 그 종들처럼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미 죽어있는 시체의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고 계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화면의 삶을 사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항상 풍성하게 가득가득 넘쳐나기를 다시 한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